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좀 낭만 있게 사셨나요? 또 세상에 찌들어서 현실에 찌들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항상 우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주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 저희 듣는 입장이고 이번에 저희 아버지의 또 새로운 낭만 스토리를 제가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대 때입니다. 저보다 어렸을 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어머니는 안성에 계시고 진천에 계시고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식당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식당이 주일날 대부분 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일찍 갔다 오고 예배드리고 일찍 갔다 오고 예배드리고. 근데도 그 지배인이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아버지 몰래 갔다 오고 몰래 갔다 오고. 어느 날 그날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성경책을 여기다가 이제 안쪽 옷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성경책 안 갖고 갔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성경책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배인이 딱 보고 손 들어 하니까 이제 손을 딱 드니까 성경책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로 저희 아버지가 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 식당을 소개해 준 큰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를 내셨대. 우리 아버지한테. 너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내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소개해 줬는데 너는 그 교회가 뭐라고 교회 가다가 걸려가지고 잘리냐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심지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평생 빌어먹을 놈이다. 네. 얼마나 우리 큰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저희 아버지가 20대 때 보여줬던 신앙의 낭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낭만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30대가 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셔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집 지으려고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아버지가 집 사는데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일로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한다 막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셨대요. 나 교회 안 다닐 거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또 한 소리 하는 거죠. 넌 도대체 그 교회가 뭔데 이렇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열심으로 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어머니가 맹장이 터졌대요. 근데 그 당시는 되게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엄마가 교회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순수하고 착했죠. 내가 교회 안 나갔더니 맹장 터졌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다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마다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걸 제가 또 들은 거예요. 그냥 파고 파도 끝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낭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조카, 손주들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라는 사람인데 낭만적인 얘기해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아버지를 모셔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 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별로 이렇게 말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낭만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현실만 바라보고 직장, 결혼 이 세상에서 곧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낭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주 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주로 토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화요일에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우리 조카가 토요일 날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았거든요. 저희 형의 첫 번째 아들이 늦은 시간을 잡았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토요일 날 너무 자리가 없어서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럴 거면은 화요일 날 저녁에 하지, 내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열린다 성경 광야 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성경이 이제 그 구절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렇고 세 번째 날도 그렇고 각 날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반복됩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셋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 월요일이 둘째 날, 화요일이 셋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온다는 이유로 이날은 복이 두 배로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우리 아이들 토요일 말고 화요일 저녁에 결혼을 한번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보통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그들은 합니다.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살지 않아요. 떨어져 살고 있다가 1년 동안 1년 정도 신랑과 신부가 각각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먼저 갑니다. 언제 가느냐? 저녁에 출발합니다. 저녁에.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저녁에 움직여요. 저녁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친구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가면서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신랑이 가고 있다, 신랑이 가고 있다. 이게 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신부 측에서는 신부 친구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신부는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신부 친구들이 나갈 때 항상 이 등을 들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등의 등불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이 처녀를 예수님이 어리석은 5 처녀라고 말씀하시고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유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 들러리가 가서 맞이하고 신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랑은 다시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포함해 보십시오. 많이 늦은 시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혼식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종의 주인이 참석한 겁니다.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돌아오니 한밤중이 되는 거죠. 새벽이 되는 거죠.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혼식 가서 예식 잠깐 보고 뷔페에서 밥 먹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 파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합니다. 며칠 동안 해요.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당일로 오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오지만 거기에 파티에 며칠 참여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이 늦게 자기가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 그 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니까 바로 문을 열면서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자기를 맞이하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주인이 밤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경과 3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벽 2시, 3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로마식으로냐 유대인이냐 조금 달라요. 저녁 6시부터 이제 그들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로마식은요, 이 저녁 6시부터 그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3시간씩 4시로 나눕니다. 3시간씩 4시, 3, 4, 10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반대로 4시간씩 3시로 나눠요. 그래서 이 이경을 로마식으로 말하면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자, 그리고 유대식으로는 2경이 10시부터 1시, 그리고 3경이 2시부터 5시예요. 자, 이거 잊으셔도 돼요. 유대식이건 로마식이건 지금 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3경이 왔으면 오후 3시, 오후 5시, 아니 새벽 3시, 새벽 5시, 그때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종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종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출타하셨어요. 결혼식에 가셨대요. 그래서 주인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주인님 오시면 발 좀 닦아드리고, 주인님 오시면 옷 좀 갈아입혀드리고, 주인님 오시면 목욕할 물 받아놓고, 이거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이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밤늦게 왔는데 부인이 자고 있는 것과 부인이 이제 좀 기다리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 거 보면 둘 다 이쁘죠. 둘 다 이쁩니다. 뭐 대충 있어도 이쁩니다. 부인이니까. 그건 부인이니까.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은 일하라고 돈 줬는데 주인이 왔는데 자고 있어? 주인 입장 화가 나는 건데, 그 종이 깨어 있다. 주인 집에서 너무 기쁜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종이 그 시간까지 깨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를 수종든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종이 그렇게 하면은 칭찬을 할 수 있죠. 잘했다, 뭐 고맙다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보너스 같은 거 줄 수 있겠죠. 너 내일 아침에 고기 먹어라, 사 먹어라 해서 돈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종의 종이 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신다. 본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처럼 우리를 하면서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보상을 주신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요, 보상을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음식 준비하면 남편이 나한테 백 하나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인이 있겠습니까? 물론 50대 넘어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왔을 때 맞이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릴 때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청지기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사죠. 그래서 본절의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에서 식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들마다 주인이 역할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너는 식량을 맡아라. 그래서 다른 종들이 많이 있는데 때를 따라 그 종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너가 해라. 이 일을 이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역할, 나한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너희들 어차피 천국 가면 지금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못 팔고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한테 요구하시는 덕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어야 되겠죠. 주인이 일을 시키면 좀 주인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종업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그 종이 이쁘겠습니까? 근데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이게 진실한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진실한으로 번역됐지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충성스러운이에요. 충성스러운.
그래서 자기한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사람, 내가 아프나 내가 힘드나 뭐 내가 어려우나 그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일은 정말 잘해. 근데 이놈이 오늘 출근할지 안 할지 몰라. 출근하면 했구나. 근데 좀 있다 보면 또 사라졌어. 여러분, 이런 종은 못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지혜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실하게 해야 돼요. 반면에 성실하면서도 충성스러우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럽긴 한데 지혜가 없어. 충성스럽긴 한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것도 되게 피곤합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다가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얘가 열심히 여기다 쌓아놔요. 예. 내가 분명히 이거 다 씻으라고 했는데 얘는 다른 걸 열심히 씻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충성스러운데 좀 지혜가 부족하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혜와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씩 다 맡으셨잖아요. 그 맡은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에게 충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지혜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사역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지혜도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또 주인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주인이 그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느냐? 그가 전에는 종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하니까 주인이 어떤 상을 줍니까? 네, 모든 소유를 맡겨버립니다. 훨씬 큰 일을 맡긴 거죠. 훨씬 큰 일을 맡겼으니 아마 연봉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을 안 하면서 큰 거를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찮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정말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열린다 광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땅은요, 이 서쪽은 평야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점 변방으로 밀려나는데, 그게 어디냐? 산지고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평야를 차지하고 거기서 뭘 하냐면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산지로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산지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한 게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평야에 살고 농사 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저 산지와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였다는 얘기는 다윗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이 양을 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양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먹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풀 먹어 하고 목자는 뭐 할까요? 자, 지금 뭐 유튜브 보면 되겠지만 그 당시 유튜브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뭐 잡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목자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돌 던지는 연습. 여러분, 왜 목자가 돌 던지는 연습을 할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꼴로 해가지고 섞어서 키웁니다. 섞어서 키워요. 그렇게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의를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 섞어서 키울 때 양들은 애들이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잘 뭉쳐 있어요. 여러분 대관령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양들 뭐 합니까? 맨날 그 풀만 뜯어먹고 있습니다. 고개 팍 이렇게 숙이고. 염소는 뭐 하냐? 염소는 애들이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염소 보십시오. 벼랑 이런 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염소들이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그렇게 겁이 없이 막 돌아다닐 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뭐 그 염소를 맞추는 건지 염소 근처를 맞추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한테는요, 이 돌 던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양만 키울 때는 필요 없어요. 염소와 같이 키우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열심히 한 거죠.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맨날 한 거예요. 이거 맨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언제 써먹습니까? 골리앗 잡을 때 써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가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재빠르겠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개를 딱 맞추는 다윗인데 덩치 이렇게 크고 이러고 서가지고 이러는 애를 왜 못 맞히겠습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목자 때 그 지루한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돌을 던졌던 그것이 골리앗을 잡는 데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왕의 사위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는 무엇을 하느냐?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왜 목자가 악기를 연주할까요? 양들한테 클래식을 들려주면 뭐 이렇게 양들이 좋은 젖을 짜서 뭐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우리 특히 교회 같은 데 오면 엄마가 아이들 유아실에 맡겨놓고 옆에 있다가 이제 사라져 보십시오. 아이가 놀다가 엄마 있나 확인해요. 엄마 있으면 다시 놀아요. 또 놀다가 다시 엄마 있나 확인해요.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이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풀을 먹다가 자꾸 목자를 보는 거예요. 야, 목자가 있나 없나. 그래서 목자가 악기를 연주합니다. 풀피리를 불어요. 삐릴리 개골개골 이렇게 불면은 양들이 그 풀을 먹으면서 귀로 듣잖아요. 목자가 옆에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가 이 풀피리를 불면 그 주변에 있던 짐승들이 목자가 지금 저 양들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짐승들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자가 풀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풀피리만 분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연주합니까? 수금을 연주합니다. 뭐 하프라고 봐야 되는지 기타라고 봐야 되는지 아무튼 현악기를 그가 열심히 연주해요. 그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수금을 연주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언제 써먹습니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들렸을 때 그 수금을 연주함으로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일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렇게 궁궐에 취업하는 데 또 쓰임 받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 받죠. 이렇게 다윗이 하찮은 목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 다윗은 열심히 살았어요. 지혜 있게, 충성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 몇 마리 맡겨두었던 그 다윗한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는 왕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시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혜 있게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길 바라고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맡은 거 하찮다, 내가 맡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남들 보기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이곳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종, 그 종은 주인한테 칭찬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은요, 주인한테 벌을 받습니다.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 처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종이 주인 늦게 올 거야, 오늘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종들을 때리고 있어요. 뭐야 이 종은 도대체? 왜 종들을 때려? 종들을 때리고, 그것도 여자도 때렸네? 쓰레기네. 예.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지내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은 주인한테 맞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주의 종들인데, 우리는 다 같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주의 종,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다른 종을 어떻게 해요? 때려요. 즉 다른 종을 공격하고 다른 종을 비방하고 다른 종을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같은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교우들끼리 이렇게 공격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고 힘 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같은 교인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 뭐래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대요. 그리고 신실하지 아닌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종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서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인이 뭘 원하는지,
미리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야기해 준 것을 들은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테니까 너 이거 해. 이게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종.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나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그리고 무릎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또 많이 달라 할 것이래요. 책임을 그만큼 부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히 중직자 맡으신 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중직 맡으신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믿으신 분들, 오랜 시간 믿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인의 뜻을 그만큼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낭만이라고는 일도 없이 그냥 이 현실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없는데요, 주님? 왜 없냐? 저는 그냥 사는 게 바빠서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놓을 게 없는데요.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엄청 혼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특히 마지막 말씀을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또 저 같은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마음에 좀 깊숙이 새기고 주님이 많이 달라고 할 때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